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동사와 함께 표현된 말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자신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 또 아침마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5절에서는 나의 귀를 여셔서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게 하시고,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사야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이 7절과 8절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숫지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방식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메시지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잘하지 못하는, 실수하는, 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돕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 앞에서 이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지 함께 서보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들고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무나 혹은 모두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생각하여 보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어쩌다 보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때로 이런 믿음과 감사를 우리는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장 1절과 2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절의 반석과 구덩이, 이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채석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땅이 깊게 파진 구덩이가 아니라 채석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석과 이 채석장 같은 비슷한 단어들의 의미인데, 자, 이 말은요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즉 반석과 구덩이, 이 채석장은 이스라엘의 시작, 근본인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떠내지고 파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뿌리, 근본으로부터 잘려나가고 파헤쳐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이 51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뜻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이 살던 땅이 황폐화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파헤쳐지고 잘려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막 같은 곳을 에덴같이 만드십니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파헤쳐진 것 같은 아픔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창화의 소리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이 여러분 비록 여러분 잘려나가고 파헤쳐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를 듣고 보고 따르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1장 4절에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6절에서 눈을 들고 살피라 말씀하세요. 또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1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통해 만민을 심판하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6절에서 이 7절 말씀처럼 땅에서 사는 자 중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8절에서 세세에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고 하늘과 땅을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울이면서 하늘과 땅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와 생각에 사로잡히는 하루가 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이 묵상 포인트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